오늘 신약의 본문에서 예수님께 책망받는 베드로의 모습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고방식으로 보면 아무리 베드로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장 아끼는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그렇게 꾸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가 베드로이든지 그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한 그것은 곧 사탄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안 된다고 가로막았던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이 책망받는 이 순간까지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은 베드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탐욕과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차이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민수기에 기록된 이 모세의 이야기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며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구약을 24절에서 30절까지만 따로 떼서 읽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1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 배경을 다 이해해야 합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을 적응하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먹을 양식과 마실 물, 식량과 식수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만나를 통하여 그들의 양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광야를 걸어가면서 진행해 가면서 매일같이 똑같은 만나만 먹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 생겨났습니다. 이 불평의 시작은 오늘 민수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길을 떠났던 다른 민족들, 타민족들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타민족, 출애굽을 동행했던 유대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의 탐욕에서 시작된 그 변두리에서 시작된 이 불평이 점점 이스라엘 내부로 확산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시작은 아주 우리가 의미 없이 그리고 무시해도 좋을 만큼 변방에서 시작된 이 불평이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뒤흔들어 버릴 만한 엄청난
사건이 되어서 공동체를 지금 위협하고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동요하기 시작하자 모세는 이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부족함 없이 만나를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일인데 고기와 생선과 오이와 참외, 부추, 파, 마늘 등 이런 것들을 부족하지 않게 먹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출애굽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상고의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만 일삼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모세는 저들이 참으로 철없는 젖먹이 어린아이들과 무엇이 다를 것이며 또 이러한 저들을 이끌고 어떻게 광야를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탄식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그러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항의하며 기도 반 항의 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무거운 짐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 백성들 내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줘서 이들이 분별도 못하고 그저 젖먹이 어린이들처럼 아무것도 좌우도 앞뒤도 분간하지 모르는 이 어리석고 철없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광야를 어떻게 건너가라고 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항의하고 기도합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세가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고 무거웠으면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여기에서 건져달라고, 나를 여기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서 시내산에 함께 올랐던 70명의 장로들을 다시 회막으로 불러 모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지속적이지는 아니지만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예언을 하게 하고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가 진 짐을 함께 질 수 있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70명의 명단을 각 회막에 다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였을 때 그곳에 그 장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한 주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70명의 그 작성된 명단 중 70명이 다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2명이 빠졌는데 본문에 의하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2명의 장로가 이 명령에 부름에 응하지 않고 자기 진중에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예언을 하기 시작할 때 회막으로 오지 않았던 이 2명의 장로들도 그 자기의 자리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어린아이가 한 소년이, 그러니까 부관, 심부름하는 아이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서 얼른 모세에게 쫓아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회막에 모이지도 않았던 불응했던 그 2명의 장로가 지금 여기서 영이 내려와서 막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내 주여, 저들의 예언을 멈추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여호수아야,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나와 저 예언하는 자 사이를 두고 비교하여 시기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집된 70명의 명단에 기록된 사람이었는데 이 2 사람이 왜 나오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분명히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기에 불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하지만 예언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장차 모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손상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모세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순종, 이 모세의 권위가 중요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겠느냐? 모세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회막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저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을 모세가 받아들였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지명받은 70명의 이 장로들뿐만 아니라 이 제도 바깥에 있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함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권위로 인정하고 수용하겠다는 그것을 말합니다. 부름에 응하지 않았던 이 두 명에게 임한 예언의 현상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의 판단은 아무리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판단할 권한이 모세에게는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권위가 훼손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예언의 현상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이러한 모습은 이 민수기에서뿐만 아니라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40년 동안 가나안을 광야를 유랑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 모세를 불러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서 장차 들어갈 그 가나안 곳곳을 둘러보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가 지금 둘러본 이 땅은 내가 너에게 보게는 하였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넌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려 40년이나 고생을 하고 유랑을 하여서 여기에 이르는데 지금 현재 모세의 기력이 쇠하여 당장 임종할 순간도 아닌데 그런데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 대한 모세의 언급은, 모세의 말은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그렇게만 기록. 장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모세가 장사된 모세의 무덤을 아직까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이거같이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40년을 고생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한 발만 들여다 놓으면 거기가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이 그냥 이름 없이
자기의 무덤자리조차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모세의 모습. 이 모습에서 모세는 그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맞습니다. 틀림없는 신정론에 관한 이야기인데 욥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은 오옙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에서 어근에서 왔는데, 이 오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원수, 반대자, 적대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다 욥의 반대자들입니다. 욥을 제일 먼저 반대했던 사람은 사탄입니다. 그 다음 욥을 반대했던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욥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욥의 아내가 욥의 반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빼앗았는데 뭐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지. 욥의 반대자 가장 가까운 아내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하고 제일 가깝다라고 했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도 욥의 반대자로 나타나서 욥과 끊임없이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의 이 사탄과 아내와 세 친구들 외에 욥에게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욥의 최종적이고 마지막 반대자는 누구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욥 자신입니다. 욥 자신. 마지막 반대자는 욥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너가 어디 있었냐고 책망하고 꾸중하실 그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욥은 자기 자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 의의를 굽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자기 자신을 직접 변론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뢰이면 하나님께서 참 힘으로 나를 억누르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 내가 내 억울함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죄를 선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내가 변론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어디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에 갇혀 계시지 않는, 우리 인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런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 가두어둘 수 없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는 그것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 속성 전체를 두고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해당하겠느냐,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겠느냐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와서 너가 나를 안다고 했는데 알면 얼마나 아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경계를 정할 때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거기에서 욥은 자기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거기서 욥은 새 삶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기는 이처럼 나의 최종적이고 마지막 반대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고 하셨을 때에 그 사탄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고집하는 마지막 반대자인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 요즘 계속 몇 주 전에 말씀 본문으로 계속 올라왔습니다만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의 이야기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 그것은 단 한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만을 보십시오. 나만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그 모든 것을, 남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단 한 가지, 그가 앓고 있는 나병만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병, 앓고 있었던 그 나병이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을 수포로 만들 만큼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에게 부족한 것은 단 한 가지가 있다. 뭡니까? 너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줘라. 나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말에서 내려와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만이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 이 옷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나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지위, 명예,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지금 나만이 입고 있는 그 옷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만에게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옷을 벗고, 말에서 내려와서 옷을 벗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서 부자 청년이 버려야 할 재산, 나만이 벗어야 할 겉옷,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앓고 있는 나병이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한 마지막 반대자의 그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 자신,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서의 정언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버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 욕심에 얽매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그 모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5장에는 성경에는 족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5장 3절에서 5절까지 아담에게 해당하는 그 족보만, 그 구절만 한번 떼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고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아들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셋은
에노스는 이렇게 해서 계속 노아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들을 쭉 보면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항상 몇 세에 죽었더라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그가 800살을 살았느냐. 우리는 그가 800살 살았다더라, 900살 살았다더라, 이런 데만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성서가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가 800년을 살았든 1000년을 살았든 그것이 아니라 그가 800을 살았든 900을 살았든 600을 살았든 반드시 죽었더라 하는 사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족보에서 인간은 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요, 우리 인간이 죽음을 자각할 때만이, 우리의 한계를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서의 이곳저곳 다소 지루하리만큼 많은 구절들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성서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구원의 삶, 은총의 삶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서는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로움에 대해서 죽는 것이요, 자기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되 철저히 죽는 삶이다. 그것이 구원의 삶이요 은총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본문 마가복음에 의하면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다시 정리해보면 사람의 일은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잃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런데요, 누구든지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십시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누가 구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고 이러면 자동적으로 저절로 목숨이 다시 얻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 그것으로 끝이 나고 종결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지막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은총의 역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반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너무 우리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구원의 삶을,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